여러분, 저희 6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작적인 설교를 잘할까? 영상 언어를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영상 언어.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성경, 에스겔은 영상 언어를 시작하죠. 수료받기. 에스겔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상 언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다음 세계 혹은 천국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환상을 갖게 되죠. 그런 영상 언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도 필요합니다. 이야기 화법.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 조직신학적인 설교예요. 설교를 조직신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직신학적인 설교가 많아요. 조직신학 설교는 서론, 본론, 대지 1, 2, 3, 결론. 짜임새는 그러하지만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짜임새입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말이 조직신학적인 말을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설교는 좀 피해야 되죠. 설교는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자, 그리고 가령 이제 청중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청중들 전체 수준보다 조금 높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설교를 하는 게 필요해요. 매일 주일 때마다 설교를 영접 설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 설교, 구원 설교, 그것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한 주에 20명, 30명씩 쏟아져 들어오고요. 뭐 이제 교회 사이즈가 크고 이제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만은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성숙한 성도들, 이미 그런 설교를 수십 번 들었던 성도들. 때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1부 설교의 내용과 2부 예배 설교, 3부 11시 예배 설교, 청중이 제일 많이 올 때의 설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6부 7부라도 6부 7부의 설교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청중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청중을 보고 설교의 수준을 높였다. 때로는 높이든지 때로는 맞추든지 노련한 설교자는 그렇게 합니다.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매일 1년 12달 이제 구원 설교, 1년 12달 이제 영접 설교, 이건 아니거든요. 또 1년 12달 창세기만 설교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거 아니거든요. 또 한 달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봉사에 대해서 또 한 달 내내 설교하시는 분,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한 2주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주제 설교가 너무 길어버리면 그 청중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 그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온다 했죠. 거기에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지 그 욕구와 동떨어진 설교를 한다? 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그 성도는 교회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청중들의 이제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자, 스토리 설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구약 특별히 성경은 스토리로 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리고 신약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물론 신약에 스토리가 많습니다만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스토리 설교, 아까 제가 조직 설교보다는 이런 스토리 설교, 내러티브 설교, 영상 설교, 그림 설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스토리 설교나 내러티브 설교는 성도들을 이제 이음이 없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첫째, 둘째 하게 되면 둘째는 아예 놓쳐버리는 성도들, 셋째도 아예 놓쳐버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이야기 형식으로 끌어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옛날에 반사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반사할 때 공과책 보고 하나요? 아니죠.
공과책은 대체로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다니엘 같으면 그 다음은 모세, 다윗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아이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눈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른 반 있고 저기서 6학년 1반, 6학년 2반, 5학년, 4학년 근데 내가 여기서 3학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교사 소리 지르면 전체가 와글와글 해요. 교육관 반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현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 목소리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애들은 그 옆에서 들려오는 잡음이 이제 더 크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나와의 아이 컨택, 그 눈을 맞추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10분, 20분을 끌고 가면서 분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필요하고 그 대화할 때 사탕도 준비했다가 그 답을 맞추면 이제 주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 어른들도 이게 필요하다고요. 설교 이후에 1년에 몇 번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어요. 1년에 몇 번입니다. 분기별로 혹은 이제 무슨 추수감사절, 절기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상품을 몇 개 준비해 놓고 오늘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그 성도들 나오게 해서 상을 주는 거. 동기부여죠. 일종의 동기부여. 주일학교 아이들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내러티브로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내 유추 해석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케타 3일 동안 그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로 가잖아요. 그럴 때 그 부모의 아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을 수 있죠. 안 했겠죠. 얘기를 했다가는 그 아내가 아브라함을 보내주겠어요? 사라가 보내주겠냐고요. 사라의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절대 안 보내주죠. 그 몰래 간 거예요. 혹은 다른 데 간다고 거짓말하고 간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삭이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삭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도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알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다는 건 알아요. 아버지를 신뢰해서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식의 설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실 때에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이제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십자가 설교를 그냥 밋밋하게 한다? 성도들이 아무런 감동 없이 십자가 설교를 듣는다. 오늘날 그런 거예요. 목사는 십자가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와닿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못을 내려치는 정말 내 손바닥에 못이 지금 박히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십자가 설교를 우리는 너무 밋밋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밋밋하게 듣고 있어요. 청중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때로는 선지자들이 썼던 인칭 변화도 필요하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수사학적인 설교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교 작성법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이건 이번 설교 과목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조금씩 다 달라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기본적인 것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법론을 서기 방법론 하듯이 만들어야 돼요. 나의 설교 방법론, 크게 얘기하면 나의 설교의 폼, 카테고리, 틀, 나의 설교의 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을 컨택해야 되겠죠? 본문을 선택할 때 한 절만 하면 안 돼요. 이건 자유주의자들의 설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설교는 본문은 관계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거기다가 자꾸 끌어당겨요. 물론 제목 설교는 필요해요. 제목 설교할 때 성경의 한 구절, 그리고 거기서 제목을 뽑아서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의도, 11조라면 11조 제목으로 잡고 11조에 대한 성경들을 뽑아내는 제목 설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제목 설교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내러티브 설교하시고, 물론 대부분의 설교는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설교 작성법의 첫 번째는 성경을 컨택하는 거라 했어요. 한 단락을 잡아라. 단락 너무 길게 한 장 전체를 잡지 말고 우리 한 단락 끊어지는 거 있죠? 한 단락이 길면은 그 단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설교의 본문으로 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본문 설교, 그래야 강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먼저 선택하라. 첫째입니다. 둘째, 그 본문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해야 돼요. 관찰. 세 번째는 주석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 본문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나? 어떻게 봤나? 어떻게 설교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도 좋겠죠. 나의 생각은 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서적들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관찰하는, 자, 이건 주일 설교입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교는 또 다른 설교대로 해야 되겠고, 주일 설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관찰이 필요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연구.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고고학적인 배경, 여리고성을 설교한다면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영상언어로 내가 설교해. 그러면 성도들은 마치 여리고성을 보고 있는 듯한,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낄 거예요. 여리고는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언덕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내려다 보이는 데는 다 평원이에요. 평원. 그런데 작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 나무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몰라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했고, 유월절 광야 때 못했던 유월절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꼬치끝을 잘랐어요.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할례. 언약의 표식. 그러면 저기 여기서 눈치를 채고 알고 보면은 우르르 몰려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통증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얘기식으로, 내러티브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냥 7번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크게 떠드는 것보다 이런 논리적이고, 그리고 내러티브,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고고학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또 문화적인 배경, 언어학적인 배경, 여러 가지 배경들, 종교적인 배경, 여러 배경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건 역사적인 배경 빼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 20분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10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하셔야 되겠죠.
중점적인 꼭 필요한 것만 역사적인 배경을 설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구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 성경 해석에서, 그 서기에서 이제 좀 배웠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도, 그건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또 거기서 요소를 뽑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기독론적인 설교를 늘 강조하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구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낼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고 결론 맺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교인적인 설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